내 완전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의 칭찬, 또 어머니의 칭찬, 또 여자들의 칭찬을 듣고 자신의 그 정체성을 다시금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깊은 사랑에 빠져서 무의식 중에 행동하는 그 행동이 얼마나 그 사랑에 깊이 녹아졌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아내를 둔 왕의 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여러분 80명만 해도 벌써 140명이나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전에 아마 이런 왕비와 후궁을 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솔로몬의 인생 전체를 이제 볼 때 원래 전체를 살펴보면 아내가 300명이었고 후궁이 7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술람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아내와 후궁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아마 이것은 진실하고 또 온전한 그 사랑이 아닌 또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아마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여인을 두었지만 술람미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이 술람미 여인이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그 사랑을 나눈 그런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있어도 나와 진짜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내 영혼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도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술람미 여인이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사랑을 분할해서 여러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부부의 사랑은 서로에게 자신의 전부를 여러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신비가 있고 배타성이 있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의 대상이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원래 인간의 본래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인이 둘이라거나 또 배우자가 둘이라거나 사랑의 대상이 둘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가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어머니에게 있어서도 유일한 딸이고 유일하게 어머니로부터 이 존귀한 여김을 받는 그런 딸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낳아서 키우고 했는데 그 딸의 속사정을 생각을 무엇인지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선택한 딸, 그죠? 그 딸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도 굉장한 사랑을 받고 이렇게 선택을 받았던 여인이었다. 더 나아가서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 여인들도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이제는 진짜 그녀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제 아끼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도 그렇고 또 여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사랑과 칭찬을 받는 이게 다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가장 중요한 근원은
솔로몬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여러분 파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선택에 의해서 이 술람미 여인의 가치는 완전히 여러분 달라지는 거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 솔로몬의 선택이 그녀의 모든 존재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의해서 선택된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고귀한 신분을 유지하게 되어지고 그 신분에 따라서 자녀의 권세와 무한한 특권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남편으로 고백하고 부부의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기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내가 기꺼이 나아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왕실의 침실에서 잠시 안락한 그런 삶에 빠져서 왕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문을 열어주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자기의 가치가 왕실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솔로몬 왕과의 친밀한 그런 사랑의 관계가 바로 자신의 존재를 알려준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조건들을 갖추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관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돈이 많다거나 지위가 높다거나 외모가 뛰어나다거나 근육이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주님과 얼마나 닮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솔로몬이 유일하게 선택하고 어머니가 유일한 딸로 여긴 술람미 여인이 다른 여인들에게도 칭찬과 존경의 대상으로 여러분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 다른 여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정상인데 모두가 다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솔로몬 왕의 선택 때문에.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솔로몬 왕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이 온 세상의 지혜를 가지신 지혜 그 자체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사람들, 심지어는 모든 영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그것을 여러분 알고 칭송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도 역시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여러분 그 무조건적인 선택에 근거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래서 그 주님과의 아름다운 연합이 그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고 또 가치의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무슨 수요가 많아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일 작은 민족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존귀한 자리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나거나 뛰어가거나 무슨 유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제일 작은 자요, 제일 연약한 자요, 제일 부족한 자라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선택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 선택받은 것을, 이런 사랑의 선택을 받은 것을 내가 믿고 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진짜 우리에게 목숨을 걸 만큼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나를 선택해 주신, 그리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길을 가서라도 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마음에 담고 나는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든 걸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주님만 향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끝까지 우리가 조금 잘 산다고, 조금 뭐 여유롭다고, 조금 편하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복을 주어도 그 복에 취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더 사모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주님의 향기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그 마음만 가지고 계속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하게 하시고 모든 자들로부터 사랑받게 하시고, 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했죠. 다윗이 계속 주님을 높이니까 주님도 주님을 높이는 다윗을 계속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높이면 여러분 그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런 수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자리에 가는 거죠. 그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무디어지게 이거를 두는 게 아니라 이걸 아주 언제나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소중한 걸로 가슴에 두고 살아가면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이건 이제 여자들이 합창인데요. 이들이 칭찬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침빛같이 뚜렷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아침빛은 이 새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하늘에 밝게 반짝이는 별처럼 그렇게 여러분 빛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골 같은 데 보면 캄캄한 밤에 새벽이 떠오를 때, 새벽의 직전에 가장 어두울 때 그 밤하늘의 별들이 쫙 이렇게 빛나게 될 때 그 아름다운 빛나는 반짝이는 것처럼 너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빛나는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칭송을 해주는 거예요. 달같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달빛은 계속 바라봐도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은은한 빛을 비춰주는 우리의 정서에 상당히 이렇게 어떤 그 안정감과 포근함을 주는 것이 달빛인데, 그런 아름다운 여자가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해같이 맑고, 이 태양이 워낙 강렬하게 여러 비춰주는 이것 때문에, 또 태양이 워낙 뜨거우니까 모든 불순물을 태워버릴 정도로 순도 높은 이 깨끗하고 열정적인 그 아름다움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별도 동원되고 달도 동원이 되어지고 이 태양도 동원되어지고 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데 자연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그것이 여러분 동원되어져서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 노래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존귀하고 아름다움이 바로 그런 여자가 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다. 그죠? 역동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기세를 가진 그런 군대처럼 아주 위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해, 달, 별 이런 것이 다 동원돼서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이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은요 남성보다 더 예리하고 민감하게 이 아름다움을 관찰하고 식별한다. 저게 성형수술해서 예쁜 건지 그냥 예쁜 건지 남자들은 잘 구별을 못하는데 여자들은 딱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가식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부가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의 평가나 여인들의 평가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평가를 하면 그게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모든 걸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성도로 계속 서가는 것. 여러분 그게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계속 주님 바라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칭송을 아침 해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같구나, 그런 성도구나, 그런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버리면은 여러분 부끄럽고 비참해지는, 오히려 세상 가운데 짓밟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처신해야 될 유일한 것은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한다라고, 주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11절에 보면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에 내려갔을 때에.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왕과 여인과 또 어머니에게 칭송을 받은 다음에 호도 동산으로 여러분 내려갑니다. 호도 동산이라는 게 지명일 수도 있고 또 연인들 사이를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을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포도나무에 순이 나고 석류나무가 꽃이 피는 것은 완연한 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제 두 남녀의 사랑이 아주 성숙하고 만연한 꽃이 피는 것처럼 그렇게 활짝 피게 되었다. 사랑이 만개한 그런 계절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런 너무나 놀라운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제 왕도 그렇게 사랑했고 왕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이것을, 이 가치를 진정으로 알고 자신도 왕을 진짜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이제 가게 돼서 다시 칭송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칭찬에 취할 수 있잖아요. 칭찬이 오히려 사람을 잘못되게 할 수도 있어요.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도 하지만 칭찬이 사람을 교만하게도 만들고 칭찬이 사람을 거만하게도 여러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부지 중에 하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게 모르게 한 행동이에요. 근데 그 행동이 뭐냐면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에요. 왕은 누구냐?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백성을 지키는 자예요.
솔로몬 왕이 백성을 사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도 어떻게 해요? 왕이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죠?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그 교회를 나도 이제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의 왕,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왕 대신 그 주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 귀한 백성의 수레, 이제 어떻게 해요? 왕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 거예요. 왕의 백성이 내 백성이 돼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내가 이른다는 거예요. 이제는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섬기는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사람, 주님이 그토록 아끼신 사람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깔보지 않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을 내가 그냥 받아서 나만 누리고 이렇게 살아간다. 나 이렇게 사랑받는 자야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사랑할 때 나도 왕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나도 이제는 그 왕의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고 나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부지중에,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희생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왕의 백성들, 그렇죠? 왕의 자녀들, 그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내 백성들,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내가 이르러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사랑이 그냥 두 사람만의 이런 관계로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왕의 통치의 영역까지 함께 가서 그 왕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섬기는 자로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이 자기 핏값을 지불하고 사실 만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을 위해서 나도 헌신을 하고, 우리가 삼중 헌신이라 그래요. 주님께 헌신하고, 두 번째 교회에 헌신하고, 세 번째는 세상에 헌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축복하기로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국한되면 안 된다. 여기서 사랑을 배우고 여기서 사랑이 어떠한 건지를 깨닫고,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아직도 그 사랑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좁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 세상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의 이런 사랑을 받은 자로 왕의 통치하는 모든 주님의 통치 영역이 안 미치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그러지고 뒤틀린 곳까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어두운 저 북한 땅을 향해서도 주님이 그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먼저 사랑해서 주님 보고 사랑해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땅의 영혼들을 여러분 구원해달라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동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을 함께 가진 자로 함께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주님이 하셨던 그런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우리도 함께 하면서 헌신하게 되고 선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부지불식 간에 이렇게 내 귀한 백성의 수레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그녀가 얼마나 이제 사랑이 성숙해졌는지, 사랑이 얼마나 이렇게 완숙해져서 그가 의식과 꾸밈이 없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게 됐는지를 여러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나의 가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여러분 나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왕이신 주님이,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줬을 때 비로소 내가 그 가치를 알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나도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그 주님의 시선으로 알려주는 그런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주님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환난을 당해서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여러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어진다.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런 은혜를 알고 이제 왕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다스리고 또 섬기는 자로 수고하는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솔로몬의 선택과 사랑이 술람미 여인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여 당신의 존귀한 자녀일 뿐만 아니라 친구일 뿐만 아니라 신부로 삼아 주셔서 그 사랑을 마치 나 혼자만 받는 것처럼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허락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이 깊은 사랑을 하나님 뼛속 깊이 온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될 만큼 귀하게 깨닫고 누리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주의 사랑, 내 귀한 백성들의 수레에 이르러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이 땅에 어그러지고 병들고 망가진 것을 고치고 치료하는 주님의 여인으로, 주님의
신부로 이 땅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헌신이, 그 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새벽에 온 대지에 비가 내려 하나님 촉촉하게 하듯이 오늘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넉넉한 은혜로 채우셔서 우리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또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마디의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가 주님 심장에 박히는, 또 주님의 귓가에 아름답게 울리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